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서론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강조하는 점이 뭐냐? 이스라엘의 심각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든 스톨게든 필레오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맞죠? 부부의 사랑도 변하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변합니다. 친구와의 사랑도 우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불변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인간이 문제지 주님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늘 이사야서를 제가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46장까지 오면서 시종유일하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은 변죽 걸듯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보호, 우리를 향한 역사와 동행, 함께 하심이 불변하시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서 문제지.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목사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왜?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절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사람 믿다가 발등치 끄고 사람 믿다가 상처받고 사람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한 거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 딱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을 절대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재성과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람,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러한 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포죽되는 그런 인생들을,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아니하신 줄을 알고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인간 때문에 배반을 당했죠. 우리 주님이.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서 배반을 당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사람을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아시되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을 아시되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 사랑의 불변성, 주님 사랑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과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였던 사람들이 오늘 이 남유다 사람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6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했는데, 60년 동안 예언을 선포한 결과는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활동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톱으로 썰려 죽었어요. 이사야도, 여러분은 이사야도 순교하고 예레미야도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계를 가하셔서 이방인의 포로로 사로잡게 하였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 심판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임하여서 너희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왔어요. 여러분, 이 예언, 이사야의 이 예언 활동의 예언은 100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사야에서 이 말씀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를 쌓아서 멸망을 향하여 가아가고 있고,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도 오늘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호련히 순식간에 오실 텐데 깨어 있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겠지. 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곳곳에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이사야서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회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회의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자라, 8절에 반역자라, 완악한 자들이라, 12절에 꾸짖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보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자, 3절과 4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노년에도 백발에도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어 또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4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2절과 4절의 내용은 뭐냐면 우상의 무익성, 무능성과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구원자에 대해 예고하셨고 이름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바벨론 곳곳에, 이거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바벨론 곳곳에 우뚝 서 있는 바벨론의 신상들의 유형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단락 1절에서 4절에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상들이 무력하게 인간의 짐이 되어 실려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년 뒤에나 일어날 사건을 갖다가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신상의 신도름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직립 상태에 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신상들이 일제히 누운 모습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 뻣뻣하게 서 있던 우상이 자빠져 있다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예언을 통하여 환상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는 내용과 논리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달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짐처럼 실려가는 모습에서 드러난 우상의 비신성, 다른 말로 우상의 무능함, 우상의 무익성,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부각되는 것이, 우상과 반대로 부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 오늘 1,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우리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었으니 너희가 떼내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승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하였을 때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이 벨과 너보의 신상입니다. 근데 벨 우상과 너보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벨과 너보의 신상은 짐짝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복자 고레스는 신상들이 한낱 금, 은, 보석으로 제작된 것에 불과하므로 용광로에 녹여 다른 물건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 실어 봉구로 수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자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말 못하는 짐승들에 의해서 수레에 짐짝처럼 실려서 타국으로 실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우상들의 비신성과 무의성과 무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해파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파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위대한 철학자의 과학자의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공허한 인생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허무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건 참말입니다. 공허한 인생들이 세상에 가장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공허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공허한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갖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우리 속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우상들이 있어요. 돈의 우상이 있고 쾌락의 우상이 있고 사랑의 우상이 있고 자기 자아의 우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버리지 못하고 함께 주를 섬긴다. 절대로 믿음이 자라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버려야 여러분 버려야 내 속에 있는 목사 속에 있는 우상이 그런 우상이 있다면 주님이 가정스럽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거 회파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짐짝처럼 실려가는 우상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는 21세기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문의 우상이 있고 돈의 우상이 있고 쾌락의 우상이 있고 권력의 우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주님과 겸하여 섬긴다.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회파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우상을 제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을 회파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상들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정복을 할 때 바벨론 우상은 그들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 바벨론의 벨과 느보가 멸망하는 바벨론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상들 자신조차 무력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백성을 지켜주는 소신이었던 벨은 엎드려졌고 오늘 본문에 너버는 부러졌어. 결국은 짐승들의 끄는 수레에 실려 짐짝과 같이 취급받게 되는 우상이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 수신의 이름으로 고대 수메르 문화가 있죠. 고대 수메르의 엔신과 같은 신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벨의 신은 수메르의 여러 신들 중에 우주의 삼주신 가운데 하나래요. 하나. 바람과 폭풍의 신인 엔릴 신의 다른 칭호라. 우주의 삼신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벨이라는 거예요. 벨. 우주의 삼신이래요. 삼신. 꼭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나무 오래 수백 년 된 나무가 수호신인 거예요. 또 수백 년 동안에 서 있는 돌멩이 아시죠? 그런 것들이 토템과 샤머니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샤만과 토템이 엄청 강한, 그리고 그 사이에 박수무당이 되어서 어떻게 신접함으로 그들의, 여러분 미래는 뭐냐면 희한하죠.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박수무당 미래를 몰라.
너는 잘 알아. 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려주니까. 그래, 용한 박수무당들은 다 귀신의 힘을 받았어. 귀신의 능력을 받았어. 근데 미래의 일은 못 맞춰. 왜? 우리에게 있는 세상과 교회와 우리 모든 미래는 다 주님의 주권 안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박수무당들은 미래를 못 맞춰요. 안 알려줘요. 과거만, 숱한 나쁜 과거들을 알아서 너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너무 용하시네요. 그럼 제 미래를 좀 알려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막 흔들어대는데 못 맞춰요. 못 맞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의 앞날과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상은 우상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한국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과 연초에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에게 점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30에서 40%가 됩니다. 30에서 40%가 무당에게 가서 점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너보는 지혜와 문학의 신으로 바벨론 왕들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신으로 보통 수신, 물의 신이라. 너보라고 하는 신은, 너보 신의 신전은 바벨론 수도 서남쪽에 보르시파에 있었으며, 이 신의 숭배의식은 신바벨론 시대 말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은 금, 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하므로 정복자들에 의해서 전리품, 고레스 왕,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의 전리품으로 압수당하여 다른 나라에 실려가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 48장 7절에, 그리고 그 우상, 베일과 너보의 우상, 금은 보석으로 온갖 치장한 그 보석의 그 신상의 일부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짐으로써 완전하게 파멸되고 마는 신상의 무능성과 무익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상은, 따라하세요. 우상은 무익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우상을, 여러분, 한국교회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돈이 우상인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감투 뭔지 아시죠? 직분이 우상이 되는 교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벨과 너보와 같은 아무 유익이 없는 우상을 섬긴 결과는 멸망을 자초하는데, 오늘 한국교회도 진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주님을 대치하고 하나님을 대치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다는 이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여러분들이 성령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게 하시고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내 속에 이런 우상이 있었구나. 쾌락의 우상이 있었구나. 돈의 우상이 있었구나. 자기 자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구나. 교만이라는 우상이 있었구나. 철저하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해파하고 뽑아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진처럼 실려가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우상의 무능, 무익, 비신성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자, 3절과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백성의 모습에서 부각되는 하나님의 참 신성, 하나님의 참 신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은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짐이 되었다고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육신의 어머니는 아이가 성장하면 품거나 안지 않고 혼자 놀도록 내버려두지만 하나님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내 부모는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뉘앙스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권사님 저를 버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뉘앙스를 아시란 말이죠. 인간을 의지하면 인간 부모조차도 우리 자식들을 어려우면 멀리하거나 어려우면 심지어 버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신명기 1장 30절 뭐라겠어요? 모세가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이 광야를 통과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심과 함께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얹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안아주심.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라 배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안아주심. 자, 따라합시다. 안아주심. 따라하세요. 안아주심.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위온 너희여 품어주심. 따라합시다. 품어주심. 그리고 오늘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따라합시다.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택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꼭 명심해요. 우리는 주님의 품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 품속을 떠나려고 하고 주님이 늘 우리를 끌어주실 때 늘 그것을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우시면서 크라쪼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더니 암탉이 그 새끼가 날개 아래 품었듯이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을 품으려고 했던가.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품 떠나면 망합니다.
주님 품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품 떠나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가장 안정감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풍요롭고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품 떠나면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덤벼들어서 우리 삼킬절을 삼키고 우면 사자같이 밀가부르듯이 역사하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곳이 어디냐? 주님의 품이다. 주님의 품이다. 이사야가 구구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의 가장 안전한 품은 어딘 줄 아냐? 애굽이냐? 아니다. 아수르냐? 아니다. 바벨론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주님 품밖에 없다. 좀 더 따라합시다.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내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뿐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항상 보호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신다. 자,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항상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뭐라고요? 짐짝처럼 실려가는 우상의 무능함, 무익성, 비신성과 대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운, 주님의 품에 안기운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신성과 사랑을 또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금요일이나 주일까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버려야 될 우상들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보다, 제가 우상의 정의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주님보다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내 마음이 끌리고 관심이 가지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우리에게서 제일 된 사랑의 목표, 우리에게서 제일 된 섬김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게 퍼스트예요. 제일의 목표와 목적. 근데 우리 속에 예수님도 있고 다른 그 어떤 우상이 있다. 겸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인데 우상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존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 주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파하고 뽑아내고 물리쳐서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전 인격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